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투쟁하는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 특히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이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고대 국가에 전쟁이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 힘이 있던 동방의 왕에게 이 사해 인근의 왕들이 조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거부하며 그 왕을 섬기기를 이제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동방의 왕이 다른 왕들과 함께 사해 인근을 침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 사해 인근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동맹한 왕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에게 대항하여 싸운 왕들 중에는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이 이 전쟁의 패전에 휩싸여서 동방의 왕들에게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전쟁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넘겨줄 뻔했던 것이 부부간의 위기였다면, 조카 롯과 헤어진 것이 가족의 위기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도 불사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3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왕 베라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반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쟁을 통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부족장이었죠. 군사력을 일으킬 만한 규모의 그 부족장, 지역의 유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것은 항상 이런 유목민의 특성상 전투와 전쟁들을 감수하면서 부족을 운용해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들 중에 많은 종들, 외부에서 유입된 종들과 가신들도 있었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가문에서 부족에서 태어나고 길리온 바 된 사람들, 그 중에서 용사로 쓸 사람이 318명이나 됐다. 얼마나 이 부족의 규모가 컸었을까? 그리고 이 부족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부족에 대한 가문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현실,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대의 시대, 야만의 시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그것이 세속적 성공의 초대장이다. 결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민생활 속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영역도 때로는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인 협동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100% 그분의 영역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100%의 은혜 앞에 우리도 100% 응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구원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일구어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지만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땀을 흘려 헌신해야 되고요, 영적 투쟁을 하며 피를 흘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루터의 찬송가 가사 585장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찬송가 고백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기신 싸움, 우리는 뒤따라가며 그 전장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돕는 군사이자 또 영적으로 투쟁하는 자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이 소식을 듣고 두 왕이 그를 영접하러 옵니다.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 소돔왕 베라가 그들이죠. 이 두 왕의 반응은요, 하지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렘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신정일치사회,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었던 신정일치사였음을 알 수 있죠. 이 멜기세덱은요,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사병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 그를 축복하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동시에 그를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매우 대단한 업적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의 사병만 참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인근 지역에 부족들과 국가들이 그의 동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참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간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찬양하면서 그를 일깨워주는데 그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 주권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승리 앞에 잔뜩 고무되어 있던 아브라함은요, 곧이어 분별력을 회복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 앞에 우쭐거리지 않고요,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축복을 해준 멜기세덱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계신 그 제물을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돔왕 베라는요,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워준 그 군대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풍습을 볼 때 이 소돔왕이 예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하죠. 소돔의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그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멜기세덱의 축복 가운데 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돔왕의 엄청난 제안을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무엇이 가짜입니까? 진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 제안한 것이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지만 축복인지 올무인지를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축복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짜를 찾고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길에 만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성도가 되시고, 진짜 집사가 되시고,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무엇이든 간에 그분 앞에 진짜가 되기 위해 오늘도 영적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그리고 그 투쟁의 끝에 승리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진짜 가짜를 날마다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유혹을 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중에 재물의 유혹 앞에서 내 수입과 재산을 아브라함처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욕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의 액션 플랜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로스 인컴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거냐? 네트 인컴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거냐? 여러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저는 네트 인컴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신 모든 자산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이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이것도 단순한 것도 아니죠. 11조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 신앙인은 바리새적 신앙인이다. 진정한 신앙인은 18조, 19조를 드리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 소비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그래서 오늘 더 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